임금도 못 받고 속임수를 당하면서도 야곱은 최선을 다해 라반의 양을 맡아 일을 했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라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7일 길을 쫓아온 라반을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두 딸들과 결혼한 사위 12명의 손자들을 둔 할아버지이면서도 품삯 주는 것을 아까워서 10번이나 속였던 지독한 라반이었지만,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라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완전히 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비록 악하고 못된 라반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지금 라반에게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것 그 자체도 어려운데,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제가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또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 자체가 변화시킨다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특히 목회자로서 앞에서 제가 설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했던 설교가 얼마만큼 제 삶에서 먼저 삶으로 나타나냐인 것입니다. 삶과 행동이 이렇게 똑같았을 때야 그 설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저 자신부터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제가 말씀대로 사는지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보통 예리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는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먼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정직하게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사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를 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라반은 야곱과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은 총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보면 라반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야곱을 통해서 얼마만큼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첫째 언약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를 살펴달라는 것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속임수의 달인 라반, 돈만 믿으면서 살아왔던 라반이 지금
누가 살펴주기를 원한다라고 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살펴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그동안 속임수를 썼을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라반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식을 했다면 그렇게 속이진 않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면 양심에 찔리게 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 라반이 그래요. 지금 라반은 엄밀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라반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니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이죠? 두 번째 언약은 뜬금없이 라반이 지금 두 딸, 그리고 이제 하녀까지 4명이죠. 이 사람들 외에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죠? 그동안 라반이 자신의 딸을 사랑했었나요? 제가 보기엔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재미있는 언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을 사위가 아니라 마치 외국인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라반의 말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대한다. 야곱만 외국인처럼 대한 것이 아닙니다. 두 딸들도 외국인처럼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지나요? 결국 자신의 딸과 자신의 손주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전혀 자신의 딸과 손주들에 대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모를 리 없었는데도 라반은 그만큼 돈을 더 소중하게 여겼지 딸들과 손주들을 아주 그냥 매정하게 대했던 것이 라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이 지금 두 딸을 염려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아내와 결혼하지 말라고 지금 언약을 세우자고 합니다. 왜 라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라반도 레아하고 라헬 자신의 두 딸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녀를 낳았던 것을 모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하게 되면 얼마만큼 가정이 힘들다는 것을 이 라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안에 가서 특별히 믿음을 갖지 않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자신의 두 딸이 구박을 받을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지금 두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딸들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딸들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절대 결혼만큼은 하지 말라고 언약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 번째는 경계를 삼은 그 돌 무더기를 경계로 해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언약을 세운 걸까요? 사실 지금 야곱과 가족들이 가야 할 곳은 800km가 넘습니다. 다시 와서 라반을 공격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라반은 서로 공격할 것을 염려해서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평화조약은
서로 동등한 힘을 가질 때나 맺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 이런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은 그동안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동안은 라반은 야곱을 그냥 외국인처럼 그냥 이렇게 속여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좀 얕잡아 보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은 지금 야곱을 하나의 부족장, 그것도 자기와 동등된 입장의 부족장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서로 해치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외국인처럼 대했던 그 자기의 사위를 이제는 하나의 한 부족의 그런 족장으로서 인정하면서 이제는 서로가 같은 위치에서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야곱을 세워주는 의미로 이런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라반은 야곱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알았지만 야곱을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라반의 마음이 움직인 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기처럼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또 부족한 것을 보충해 가면서 일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일했다는 것을 라반에게 표현을 하고 나니까 라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애써 라반은 외면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외면했지만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야곱과 같은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받는 것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야 되는 권리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집단 행동을 해서라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권리를 먼저 챙기기 전에 내가 먼저 할 말을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말 대화로 표현을 했을 때에 이런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했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라반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라반에게 일어났던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면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위이면서도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야곱을 속였지만 야곱의 진심을 알고 또 야곱을 자신과 이제 동등하게 올려주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라반은 이 돌 무더기를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의 여갈 사하두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아람어이고요. 라반이 아람어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람어가 메소포타미아의 메인 언어였고 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갈 사하두다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최초의 아람어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는 아람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약 시대에도 이제 예수님도 아람어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아람어를 써서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단어도 아람어입니다. 근데 라반은 아람어로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은 히브리어로 이름을 짓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지었냐면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르엣은 여갈 사하두다와 똑같이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은 재밌게도 하나의 이름을 더 지어줍니다.
갈렛이란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미스바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땅 이름을. 미스바는 감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은 살펴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스바는 하나님이 재판관처럼 감독하시고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후에 이 미스바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구약에 보면 이 미스바는 항상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새롭게 시작되는 장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야곱이 이 땅 이름을, 언약을 맺은 이 땅 이름을 미스바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라반은 또다시 한번 변하게 됩니다.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해 달라고 미스바의 뜻 그대로 판단해 달라는 의미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름을 가리켜서 지금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 것 같지 않았던 그 라반이 지금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재판을 하면 라반이 그동안의 모습은 이제 정죄함이 되고 벌이 된다는 사실을 이 라반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지금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수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은 55절까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야곱과 라반의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는 이유는 야곱의 그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도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라반도 변화가 되는데요, 오늘 보면 이후에 보면 야곱의 변화의 모습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라반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야곱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본문은 라반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요, 또 다른 한 사건을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야곱은 뜬금없이 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왜 이 과정에서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걸까요? 문제는 야곱은 그동안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라반이 변화되긴 했지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 역시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야곱은 이랬을까요?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라반이 변화되니까 왜 자기가 자기 가족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기 반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그 예배를 통해서 야곱도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다른 것도 아닌 우상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값비싼 재산이어서 훔쳤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이미 많은 재산을 얻은 상태입니다. 라헬이 우상을 훔쳤던 것은 라헬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후에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라반이 20년 동안 자기 가족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고 예배로 이끌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족들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이런 양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야곱은 재미있게도 라반에게는 영향을 줬습니다. 이런 어떤 결정을 할 때의 모습을 통하여서 라반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어 갔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자기의 가족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끌어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먼저 믿음의 영향력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큐티책을 보면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같이 이제 막 부르고 싶은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그 뒷부분을 보세요.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가사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만을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찬양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면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라반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을 인식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라반에게는 믿음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영향력을 줬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예배로 이끌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20년 만에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예배로 이끌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개했던 그 찬양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 있게 이 찬양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